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하고 언제 절망할까요? 목사님, 소망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소망이 안 보인다 할 때 낙심하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가슬배 찬양 불렀는데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나올 것 같은데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기치 않은 문제들 때문에 낙심될 수 있고 소망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만 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세상 소망들은요, 찬양의 가사처럼 다 변하죠. 사라집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건강도 어떤 사람은 병원을 못 가잖아요. 혹시 내 안에 뭔가 내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까 싶어서 진단을 받을까 싶어서 못 가는 분도 있어요. 건강을 자신했는데 건강도 사라져 변화주고, 자녀들도 믿었는데 늘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또 출가 외인이 되거나 떠나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또 나는 돈이 너무 좋은데 돈은 안 변합니까? 늘 항상 돈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사업도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는 거고요. 사람들도 변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람들, 내가 무슨 충격받은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아는 분 있네요. 따라 부르는데 지금 네.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은요, 말씀해 보니까 오늘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빙,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산 소망, 또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소망을 잃어가는, 또 잃어버린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의 목적을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좋은 것은 앞에 한번 보시죠. 기록의 목적이 뭐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죠? 누가 받았어 이 편지?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지역은 흩어진 나그네, 다 소아시아 지역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트리키에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큰 핍박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AD 64년 7월에 큰 방화를 일으키죠. 자신이 기름 공장에 방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론이 안 좋아요. 진짜 미친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방화를 해놓고 자기가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자기가 그걸 보면서 즐기는 거였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겠죠? 그런 정치인인데. 그래서 방화의 주범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방화의 주범은 크리스찬들이 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방화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형 경기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잡혀와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인간 횃불로 만들어서, 횃불인데 인간을 불 붙여서 횃불로 그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끔찍한 그런 일을 벌이고, 또 참수형으로, 때로는 맹수형으로, 글래디티어 영화에 보는 것처럼 사자밥으로 몸이 찢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밤모습에 유배된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순교했죠.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초대교회 안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아시아로 그렇게 흩어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었던 1절에 보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도 소아시아 트리키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그 중에 아마도 자기 친척이나 가족 중에 순교로 끌려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집에 본토를 두고 이제는 소아시아로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정들을 걸어갔던 것이죠. 갑바도기아에 가면 데란쿠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회암 동굴로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도에 점 찍힌 곳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고, 밑에 있는 그림이 데란쿠유, 그래서 지하 12층까지 되어 있는데 더 깊이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7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까지도 안 내려가요. 더 내려가면 못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깊이 내려가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옆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데란쿠유에 가면 있는 사진입니다. 작년에 우리 성진순례팀이 가서 데란쿠유에서 그렇게 다녀왔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곳에서 저는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고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었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스케줄이 바쁘니 빨리 가자입니다. 더 있고 싶었는데, 그래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데란쿠유 이 동굴의 지하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보면 굴을 수 있는 거 있죠? 적의 침입이 있으면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굴러서 또 다른 곳으로 파서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은 믿음 생활했던 것이죠. 이곳에서 황제의 핍박과 추적을 피해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환난을 알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 전서를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면 어디에 보낸지를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문안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문안하고 찬양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 내용이 3절이에요. 인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잖아요. 그는 산 증인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난 감격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제가 고향이 어딘지 어디 출신인지 다 잘 알지만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 고향이 어디예요? 제 주소가 어떻게 돼요? 경상남도 안양구 남양구 용평리 지난달 17번지 이제 뭐 애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고향이야. 저는 촌놈입니다. 시골 출신입니다. 저희 시골은 2일 7일이 장날이었습니다. 5일 장일입니다. 2자가 들어가고 7자가 들어가면 5일 장날인데, 제가 어렸을 때 동네마다 공터가 있잖아요. 뭐 쌀전도 있고 공터가 있으면 기가 막히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약장수들이 그 자리를 미리 선점을 합니다. 여러분도 목격했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 많이 봤습니다. 약을 파시는 분들이 막 뱀을 가져오기도 하고 막 차력 같은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강목으로 자기 머리를 때렸는데 그런 거 막 보여준 기억이 안 납니까? 저는 나는데요. 그러면서 약을 파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죠. 그 말은 돈 없는 사람 가라, 돈 없는 사람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어렸을 때 그것을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 사이에서 막 보잖아요. 그렇게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확신이 있겠잖아요. 말하는 거죠. 듣다 보면 참 신기했습니다. 그 약을 파시는 분이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하는지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갈 때는 뭐 가져가요? 다 약봉지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는 거 봤습니다. 그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 약을 파는 그 약장소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확신 있게 그렇게 전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끄러웠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알았던 것이죠.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들이 얼마나 낙심해 있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았기에 이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믿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산 소망 가운데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낙심되어서 자기의 고향에 엠마오로 가잖아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영적인 눈이 이제 밝아지면서, 아, 그렇구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어, 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의 3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하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 뜨거움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는, 나중에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췄나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했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리고 낙심에서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또 지금 정교회들은요, 지금도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이것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와서 오늘 부활주일날 이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그 영광과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그 은혜, 예배 중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예배 전 예배자로 준비하며 고난주간을 보낼 때 바쁜 일상 속에 보낼 때도 있죠. 그러면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예배 중 예배자로 천심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하나님 한마음교회, 한국교회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그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 아픔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지나서 이제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이 영광과 이 부활의 기쁨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지하에서도 인사하는 인사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하잖아요. 사람들도 변하고 내가 믿었던 그 돔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다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며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소아시아의 그 성도들이 듣고 행복했을까요?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든든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은 찬양하면서도 저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의 유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도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한들아 되어 있는데 종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잘 살고 있는 그곳을, 그 집을 놓고 소아시아로 흩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이제는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어쩌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평생 이제 빛을 보지 못하고 본토로 돌아가지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살아서는 고향으로, 로마로, 내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북한의 고향인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복음으로 속히 통일되는 날 오게 해 주십시오.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 그곳에서 한번 고향 땅 밟고 싶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생각하면서도 가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내 본향이 어딘지 묵상하게 되잖아요.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진짜 본향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인생길 다 달리고 이 땅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예수. 내 본향 가는 길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설령 내가 저 고향 북한에는 못 가도, 설령 로마에는 못 가도 나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라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산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의 유산들은 썩고 없어지고 더럽혀지고 핍박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처럼 도둑질 당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유산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하늘의 유산을 쌓을 기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놓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서 그 기회, 하늘의 유업을 쌓는 그 기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현재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또 7절에 보면 칭찬과 영광과 뭘 얻게 된다고요? 존귀를 얻게 될 것이며,
저는 8절과 9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구원의 이 기쁨을 이렇게 형용사 이렇게 많이 붙여서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너무 많이 붙지 않아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뭐라고요? 구원을 얻음이라.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그들이 나가들은 흩어져 있지만 이것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아세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저 요단강 건너가 영원한 유업이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삶의 선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 누가 작시했을까요? 본 해퍼 목사님이 선한 능력이라는 이 노래를 작시했습니다. 그가 순교 당하기 전에, 교수형 당하기 전에, 진리를 이야기한 이후에 교수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 시를 적었는데 이 마지막 시를 찬양곡으로 만든 것이죠. 히틀러의 핍박과 히틀러의 권력 앞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히틀러의 그 권력과 그 무력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히틀러는 독일의 경제와 사회를 살려주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다. 보네포 목사님의 양심에는 도저히 이것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어떻게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입니까? 라고 했다가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시를 하나 적는데 그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릴게요. 이 찬양이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이제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쓴 시라니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무슨 낙심이 있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살아있는 소망이 선한 능력이 된 것이죠.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주 오실 그날. 이 땅의 유업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하늘의 유업을 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죠. 영광의 그 새날을 바라보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면서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부활의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한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은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음이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어느 날보다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힘있게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골리앗에서도 여러분 세상에 다윗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이야기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출신이라고요?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가장 큰 병원이 우리는 진주로 가야 됩니다. 진주에 가면 경상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더 이상 치료받기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퇴원을 시켜서 진주에서 함양으로 오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 오지 않고 제가 국도로 함양까지 올 때 어머니와 저와의 대화입니다.
제가 의도를 가지고 고속도로로 오지 않고 국도로 왔습니다. 진주에서 국도를 타면 산청 들어보셨나요? 산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나면 오부면이 있어요. 오부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고속도로로 오면은 그것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퇴원을 시키면서 의도적으로 산청을 지나서 오부를 지나면, 오부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 생초면이 나와요. 제 본적이 생초면 갈젤리 502번입니다. 어쨌든 생초가 나옵니다. 오부를 지나갈 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엄마 여기 오부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알지만 새 가족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저한테 누님들이 많아요. 저는 딸 5번째가 접니다. 누님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오부에서 생초로 갈 때 산을 넘고 가는 거예요. 생초에 장애가 벌리거나 일부러 산을 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니까 그때 우리 누님은 업고 기르고 가는 거죠. 태어나기도 전에요. 안 태어났을 때요.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그렇게 아니 산을 넘어가지고 엄마도 젊었을 텐데 그렇게 오부에서 생초 넘어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차로 봐도 어떻게 산을 넘어서 지름길이 되니까 산을 넘어서 그렇게 가면 안 무섭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어머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생명이잖아. 든든하다. 없고 그렇게 걸리고 하면 든든하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여러분,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든든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2살, 3살밖에 안 되는, 1-2살 되는 이 아이 업혀가지고 가는 게 뭐가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아이 하나 데리고 가도 장 보고 밤에 넘어와도 어두워도 든든하다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표정 보면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죽은 것 같고. 그래서 루트의 아내가 그랬다잖아요. 루트의 아내가 어느 날 보니까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루트가 종교교회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방문을 열어보니까 루트의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입고 있어요?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죠. 누가 죽었냐고 하니까 루트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당신의 모습, 낙심해 있는 당신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았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은 기죽지 말고, 아이 하나 업어도 아이 하나 걸러도 생명이 있어서 든든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설령 내 안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길 것 맡기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든든하다, 이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안 불렀지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다 맡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건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순교자가 쓴 시입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는 시네 그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감사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하느니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마지막으로 순교자의 고백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눈을 감아주려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됩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자신의 몸이 사자밥이 되어 찢겨져 죽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면서 원형 경기장으로 걸어가는 그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 선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사모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질병이, 아픔이, 절망이, 고난 주간을 지나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기쁨이 한국교회 가운데, 한마음교회 가운데, 우리 한마음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선한 능력 되시는 주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 부활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기쁨이 주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소망 가운데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주여 오늘 시간에 부활의 주님 임하여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에서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했듯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 일평생 예수 부활 소식 전하며 살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에 살아있는 산 소망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삶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절망도 어떤 아픔도 어떤 낙심 앞에서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나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기쁨이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한마음 교회 가운데에, 우리 한마음의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마로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이 소망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